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회심하다라는 주제로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16장과 17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오늘은 다양한 사람들이 회심하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옥감장수 루디아가 복음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요. 이 본문 이전의 배경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11절 앞부분을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절과 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심지어 비두니아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막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내 한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 환상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항해해서 마침내 마게도냐에 도달하게 되었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사역은 정말로 귀하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막으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크신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도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특별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 때,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참 그런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신자, VIP를 섬길 것인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는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 지역에서 일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들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들은 오순절에서 예루살렘에서 3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고 또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극적인 능력, 3천 명이 회심하는 사건이라든지 사울이 회심했던 것처럼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포기하지 않았죠. 모여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여인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제자들은 루디아라고 한 여인을 만났죠. 하나님이 제자들을 마게도니아로 보내신 이유 중 하나는 아니 어쩌면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인의 변화로 인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주님이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그녀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녀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 루디아가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환대를 하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제자들을 루디아에게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정말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문이 막힐 때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뭔가 길이 막힐 때가 있고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믿지 않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그 영혼이 언젠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